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죽음에 두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려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음을 말하였다. 진리는 우리의 육체도 죄요. 육체 안에는 죄가 있죠. 욕망이 있죠. 우리의 선한 생각도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몸에 있는 죄의 작용으로 탐심이죠. 결국에는 악을 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그런 상태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체로는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그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생각은 옳지 않으며 하나님과 예수의 실제인 우리와 한 영이 되신 그분만이 옳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만이 옳다는 거죠. 실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지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도 옳은 겁니다. 우리 생각이 의로워요. 우리 생각 자체는 육체하고 합세를 해서 그렇지 탐심에 속아서 그렇지 생각은 선해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탐심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제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인격인 우리 안에 영을 말씀한다. 우리는 그 인격 안에 살며 이게 인격 안에 있고 인격을 통하여 살고 그 마음을 거쳐야 살고 인격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인격 때문에 그 인격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결국 우리는 야곱에 이르는 것이 완전한 자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막의 예표, 성전의 예표로는 지성소 안에 이제 시은자, 그 속죄소 그 안에 이제 증거궤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궤에는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아리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이 두 돌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갖는 거죠. 항아리는 우리를 배불리게 하고 이제 채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 영원한 죽음이 없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이고 믿음이 길이잖아요. 의의 길이. 그 다음에 이삭이 실제, 그 다음에 야곱이 생명이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두 돌판은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다 갈망을 했어요. 그렇죠? 성막을. 그러니까 그런데 성막 안에 언약궤를, 증거궤를 갈망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제 그 증거궤를 갈망을 해요. 우리도 의의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간절히 우리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갈망을 하면 결국은 우리를 롯제단 앞에 세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성막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우리를 돌 항아리로 이끌어요. 돌 항아리는 우리가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점차적으로 평강으로 배부르는 채워지는 거죠. 그게 실제죠.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두 돌판을 가지고 있다래도 결국은 실제는 내 안에 그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실제죠. 실제 진리가 실제입니다. 거짓의 반대죠. 허상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돌 항아리는 우리를 만족시키고 이제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예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이제 그것이 이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주님으로 배부른 실제와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초월한 어떠함을 우리는 늘 갈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죄가 발견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언약궤를 접촉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 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죠? 예.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사단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죠?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우리에게 올 때는 마귀의 참소로 와요. 우리는 양심을 유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양심의 참소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육체도 죄요, 우리의 선한 생각도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몸에 있는 죄의 작용으로 결국에는 악을 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육체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선하게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욕망이 크고 사망이 크면 언제나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덮여버려요. 그렇죠.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걸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육체에 사망이 많고 욕망이 많다래도 우리 생각이 안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적용이 안 되면 사망의 기운이 우리 생각을 덮어버리고 육체의 두려움이 우리 생각을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두 개의 껌딱지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만이 이걸 자기의 인격과, 그죠? 사단의 인격을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육체와 생각은 옳지 않으며 하나님과 예수의 실제인 우리와 한 영이 되신 그분만이 옳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한다. 그 자신이 영이죠. 우리 영입니다. 그 인격인 우리 안의 영을 말씀한다. 우리는 그 인격 안에 살며 인격을 통하여 살고 인격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 그 인격 이유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인격으로 적시어지고 점유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 갈망이 많을수록 결국은 노제단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예표로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며 성전과 성막으로는 증거궤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죠? 증거궤 안에 그 두 돌판을 그 인격을 만지고 그 인격으로 배부르고
그 인격이 우리를 온전히 점유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실제를 갖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는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벨은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자아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악으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아 때 가면 이제 육체의 하나님의 아들 소위 말하면 사단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에 남아 있으면 죽음을 못 면해요. 그런데 영 안에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망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예표를 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출된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며 그 땅에서 나오는 강물로 자기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며 싸울 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이제 광야에서는 물론 만나를 먹지만은 우리 주님이 마늘과 예와 수박과 참외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원할 때 주님이 계속 징계를 하시잖아요. 사망이 계속 우리에게 와요. 결국은 뭐냐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으라는 거죠. 그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광물과 그 다음에 소산을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걸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죠. 우리에게만. 성막의 예표로는 그 인격이신 언약궤 안에 이르러야 한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 두 돌판은 주님의 인격이며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노제단을 통해서. 그러면 평강이 차오르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경험하셔야 되는데 조금씩 지금 차오르잖아요. 든든함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가리킨다. 그리고 돌 항아리는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힘이 되신 주님의 진리를 예표한다. 그는 자신을 길이요 실제며 생명이라고 하셨다. 주님의 언약궤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증거궤부터 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부터 만들라 그래요? 아니에요. 증거궤부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봐요. 출애굽기 25장이죠.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각자의 예수가 있는 거죠. 각자의 예수를 내놔야지 교회가 돼요. 교회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울도 교회의 일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잖아요. 예수가 사복음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서신서를 말해냈잖아요.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각자 예수를 내라는 거죠. 이 앞전에 제가 주일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임을 말해내는 데가 교회예요. 그 간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절대 교회가 건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증거궤부터 먼저 말해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두돌판 자체시고, 그 다음에 돌 항아리셔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자체죠. 그러나 체험상으로는 놋재단부터 시작하고 두루두루는 휘장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말씀을 해요. 이제 다시 금주행성으로 가봐요. 주님의 언약궤에 이르려면 하나님 편에서는 증거궤부터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증거궤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증거궤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요 두돌판이고 항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건 창세전에도 계셨죠. 우리의 체험상으로는 놋재단부터이다. 놋재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이르며 성막을 지나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에 이른다. 놋재단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고 제물과 같이 제사장의 안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상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상과 접촉하는 사람은 절대 어디를 못 들어가요.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냐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도 되고, 그죠?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도 되고, 대제사장도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완전히 육체가 제해질 때 우리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체험의 어떤 단계라 이 말이죠. 그렇죠? 놋재단, 그 다음에 떡상, 금등대, 그 다음에 향단, 언약궤도 다 우리의 단계라 이 말이죠. 그죠? 이제 그 단계 중에 가장 결정적인 어떤 계기의 단계는 뭐냐라면
첫째 단계는 바깥 휘장이죠. 그죠? 그 바깥 휘장은요, 반드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와요. 이방인은 절대 못 들어가.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 제사장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어때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뭐냐라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야 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놋제단까지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자기를 예수 안에서 수장시킨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놋제단에 가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을 갖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생명의 예수의 인격에 반대예요. 대칭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어느 단계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놋제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놋제단은 우리에게 육체를 없애요. 그러니까 오정진 권사님이 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갈망을 해요. 그죠? 갈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내 육체가 드러나요. 그죠? 그 육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절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그 육체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든지 육체가 없어져야만 뭐가 와요? 의의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가 없어지든지 피를 흘려가지고 참소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영을 가져야만 주님으로부터 떡이 와요. 만족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적셔져요 절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바깥 휘장이 중요하죠. 세마포 휘장이 중요해요.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을 하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요, 또 거기서 뭐가 구분이 돼요? 레인.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요, 주님을 만져보려면 성막 기구를 누가 져요? 레인들이죠. 레인들의 다진데 특히 이제 고라자손들이 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인과 고라자손, 그 다음에 이제 성물도 레인들이 도와줘요. 도와줘. 그런데 레인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의 편에 쓰는 자는 모이라 그러니까 레인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 친족을 베어. 아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어. 그러면 나머지 10지파가 섞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전사님으로 치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아무나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위 말하면 거기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고라자손들이고 이제 레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지하고 희용이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베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베내야만 주님을 만질 수 있어요. 이것이 뭔 지파예요? 레이지파. 그 다음에 레이지파라도 성소는 절대 못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사장.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 주님을 먹고, 그죠? 주님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아니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또 예수를 기도한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으로 이제 놋제단을 지나서 향단에 이르러요. 향단. 향단은 주님의 소원을 기도해야만 지성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놋제단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놋제단에서 분명히 체험이 있어야 돼요. 놋제단에서 오정용 권사님 내가 아까 물었죠. 권사님이 자꾸 육체가 죄인 줄 알아.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꾸 해버려요. 그러면 절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어떠함을 갈망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놋제단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현수에게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육체가 발견이 되죠. 그 육체가 살아 움직여요. 육체가 살아 움직이면 또 뭐가 살아 움직여요? 참소가 살아 움직여요. 참소 살아 움직이지 않던가요? 살아 움직이죠.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놋제단 밑에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계에 가요. 그러면 십자가하고 피가 작용을 해서 결국은 내 육체가 잠잠게 되고 내 안에 참소가 잠잠게 돼야만 내가 안식을 갖고 의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 자만이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요. 절대 그 피와 십자가가, 그러니까 물과 피가 우리에게 작용을 안 하면요, 절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뭐가 안 흘러와요? 떡이 안 흘러와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육체의 마음을 못 봐. 그러니까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라면 결국은 우리가 놋제단까지는 주여 내가 이 죄가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기는 와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좌측에 주님의 마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그 빛이 오면요 다시 놋제단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이 오면 동시에 물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놋제단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지면 그냥 동시적으로 나만 인정을 하면 육체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피와 십자가를 적용을 안 해도 그 빛 자체가 나를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 떡상과 그 다음에 놋제단을 통과할 때만이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갈망을, 주님의 마음을 기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놋제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향단이 중요해요. 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 수준에는 향단을 가진 분이 없다고 봐야 돼요. 부분적으로 나도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놋제단에 그 의의 마음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떡상을 계속 먹고 떡을 먹고 그 마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상에 있어서 뭐냐라면 내가 육체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참소가 살아 움직이면 내가 계속 육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듯이 내 영의 소원은 항상 주여 이것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처리된다는 것은, 다름받는다는 것은 일하심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와 피의 일하심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도 참소받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 생각을 지배를 하면, 우리 생각을 지배를 안 하면요, 참소는 안 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텔레비에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어디다가 올지라도 내 육체에서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기에 합세를 안 하면 참소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 영을 떠나지 않는 의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의 마음을 다른 걸로 육체가 덮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꼭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놋제단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고 제물과 같이 제사장의 안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가서요,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너 것이 예수고 예수 것이 너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내 죄는, 동시적으로 내 죄는 예수의 몫이 되고 예수의 인격은 내 몫이 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임덕수 권사님의 딸이 부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딱 한 몸을 이루는 순간 신랑이 부자다 그러면 신랑의 돈은 딸 거고, 예? 그렇죠? 딸의 몸은, 죄는 남편 것이 되는 거죠. 빚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것이 완전히 상관이 없어지고 처리될 때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성소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을 누려보신 분은 알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너무 설교를 많이 오래 해가지고, 그쵸? 쭉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골로새서는 아니다 기다, 뭔 말이냐면 그냥 실제는 뭐예요? 그냥 실제는 뭐냐라면 오정님이여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 그게 실제예요. 복종 안 하면 뭐예요? 육체가 남아있는 거고, 복종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신약의 실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김선이여, 희주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에? 그죠? 뭔 말이냐, 육체로, 법으로 갖다 들어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법으로 들어대지 아니할 때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들어대면 육체고, 법으로 들어대지 않고 희주 그러니까 뭐냐라면 가장 나쁜 사람이 무엇 같아요? 타고난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만약에 계속 욕망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스스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지질이 그렇게 산다고 갖다가 말한 그 사람은 어때요? 따따블 죄에 더해서
억만 배의 죄예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폴란드 이렇게 보면 그 아우슈비츠 뭡니까? 그 수용소에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47만 명이 들어갔다래요. 그런데 산 사람이 아니 45만 명이 들어갔다든가. 그런데 산 사람이 4,700명 살았대. 그래서 나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 하나님 왜 그런 걸 그냥 허용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질문들을 내가 좀 해보더라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가둬놓고 이제 계속 하루에 5,000명씩 죽였다래요. 계속 5,000명. 그러면 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노동을 시켰는데 일을 좀 못하거나 병 들었거나 좀 비실비실하면 그 다음에는 막 죽는 거잖아요. 그 밖으로는 절대 못 나가고. 그래 이제 4,700 결국은 미군이 해방시킨 거 아니고 소련군이 해방을 시켰어요. 거기 그렇죠? 소련군이 점령을 했잖아요. 모릅니까? 여러분 영성만 하고 그런 거 모릅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지? 아니, 좀 알면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질문을 내가 해보게 돼요. 참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주 못됐잖아요. 다른 사람은 개돼지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다 상권을 잡아버렸어요. 유럽의 상권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비극을 놔둡니까? 그런데 이제 나에게 오는 것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대로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지금 이 세상은 주체할 수 있겠는가? 미국도 지금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왜 북한은 저렇게 놔둡니까? 우리가 또 참 진짜 사람같이 않지 살잖아요. 연자제가 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가고 우리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볼 때 그냥 5년 동안 한 번도 밖에도 못 나오고 그냥 아버지 죄 때문에 그냥 탄광에서 계속 있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이제 우리가 골프공을 탁 치면 튕겨 나오듯이 나에게 온 음성인가 이제 대답은 만약에 그 함경남북도 평양남북도 기질이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 통제가 안 되면 지금도 그죠? 우리가 좀 통제가 됐다가 지금은 이 나라가 그냥 희한해 가잖아요. 노조가 다 판을 치고 뭐 그냥 하여튼 목소리 크고 데모하면 왕이에요 지금요. 희한하게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민주사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됐겠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살 확률이 있어요. 워낙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기질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왜 북한은 아직 통일이 안 됩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말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참 공평합니다. 왜 루벤의 좀 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펴주면 루벤을 좀 펴주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모든 재산을 루벤이 다 가져버렸을 거예요. 그 욕심이. 그죠? 그러면 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루벤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그것이 축복이에요. 전사님. 내가 전사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냥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어 오시고 그냥 그 빌라가 얼마나 나도 빌라 아깝더라고. 전사님 저기 거기 빌라가 참 산 기슭에 있어갖고 좋았어요. 그래 우리 그냥 희용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우리 저 성지 그냥 뭐 그냥 큰 회사하고 그러면 천하 인간에 하나님도 못 맡겠다. 그런데 이제 그럼 너무 잔인하고 전사님. 내가 한 5,000명 교회 목사가 됐다고 가정해봐. 싹 칼로 그냥 마음속에 다 쳐버렸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어때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만이 옳습니다. 당신만이 옳습니다. 당신만이 진정으로 옳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송양재 전사님 아멘. 그러니까 해방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묶임에서 드러난 나를 가지고 뭐예요? 은혜하고 바꿔야 돼요. 영의 생명하고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당신 이발 좀 하라고 촌 닦았다고. 그런데 어저께 이제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촌 닦같이 안 생겼어요. 그래요. 나도 장동문처럼 좀 잘생기고 싶어. 네? 그죠? 네. 참 이래. 그러면 그냥 참 내가 주체를 절대 뭘 안 들었을 거예요. 남의 말도요. 그죠? 좀 돈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남의 말 안 들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 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여상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깊이 들어보시고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1시간 설교를 오전에 좀 했죠, 그죠? 그런데 짧아요, 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노제단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고 제물과 같이 제사장의 안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상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였다. 레인들은 제물은 만질 수 있었고 성막의 기구들은 만질 수 있어도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온전히, 그러니까 노제단은 육체가 처리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떡상과 금 등대와 향단은요 처리되는 문제입니까? 처리되는 영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가 더해지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더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물과 십자가와 죄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과 뭘로요?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리가 돼야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놋재단이 없이는 놋재단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이 더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떡으로 우리를 소독하는 겁니까? 먹여지는 겁니까? 먹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더해지는 문제죠. 우리가 향단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화 돼 가는 겁니다. 온전히 성화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온전히 우리가 놋재단을 통과를 해야만 십자가에 완전히 끝내면 끝날수록 더 의의 마음을 가지고 떡과 금증대와 향단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죠. 예수는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체험상으로 육체가 잠잠해져야만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요? 체험상으로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네. 김월배 권사님 그렇죠. 육체가 잠잠해지면 내가 나의 말이 아닐 때가 많죠. 그렇죠? 임덕순 권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바깥 뜰 롯재단 그리고 성소 지성소는 우리의 체험의 단계를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도 우리의 각 체험의 단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 백성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요, 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음에 둔 사람들이며, 제사장들은 예수를 드리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을 밟을 때 나도 그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세상 갔다가 놋재단 갔다가 세상 갔다가 놋재단 갔다가 이걸 많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속이 문드러져. 그래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영에 가고 또 실패하고 또 영에 가고, 그래가지고 4-5시간 또 잠 안 자고 또 기도하고, 주님 분명히 영에 가면 그거 이겨지는데 그냥 영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에 있다가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육체가 말려들어 버리고. 이 세월을 권사님은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이미 통과했습니까? 네, 아멘.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민경자 권사님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세상 또 이렇게 갔다가 놋재단 갔다가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이 말씀은 놋재단을 통과해야만 어때요? 제정신이 들어, 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각자 수준에서 주님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니다는 것이 영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육체가 너무나 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길을 발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라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 추조반 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를 빼앗기면,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마음을 빼앗기면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참소에 이르게 돼요. 그렇죠? 그것이 몇 초든 간에 빨리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킬 때 그거 회복이 되고 또 빠져들고, 그걸 수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가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멍반이면요. 그죠? 멍반이면 안 됩니다.
우리 호주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이제 누리신 분은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계속 영의 마음이 뭔지 육체의 마음이 뭔지 모르시다가 이제 너끈히 육체를 영으로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영에서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언어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참 정결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긴 건 기다라고. 그러니까 육체를 계속 말하면서 감정을 섞여가지고 이제 누림을 말하지 않고 참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래서 참 정결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어거지 가지고 아닌 것 가지고 어거지를 부리지 않아요. 뭔 말이냐라면 남의 핑계를 대지 않고 다만 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제 이 부분에서 참 통화를 하고 나면 참 많이 정결해지셨네. 그죠? 참 정리가 되셔가지고 절대 육체의 소리를 안 하셔요. 옛날 같으면 왜 목사님은 위로 안 해주세요? 그런다고. 왜 그냥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래요. 이 육체를 어때요? 불을 떼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지금은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 뭔 말이냐면 육체에 자꾸 뭘 위로를 해주고 육체의 어떤 부분에 채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끗해요? 추해요? 아주 추하죠. 그렇죠? 아주 추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요, 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음에 둔 사람이며, 제사장들은 예수를 드리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기도한 자들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직분으로 오직 7월 10일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였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보는 순간 깨끗한 마음이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본 순간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상하이 가서 그 높은 데 딱 보고 봤어요? 저기 105층 우리 잠실 보면요,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아이고, 상하이가 안 좋아요. 우리 잠실거리 훨씬 나아요. 잠실거리 안 가보셨습니까? 꼭 좀 가보세요. 참 괜찮게 잘 해놨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나도 한강 유람선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래도 한강 유람선을 안 타봐도 그건 좀 가보세요. 예. 그거 올라가는데 얼마 들죠? 27,000원이면 갑니까? 올라가는데 3만 얼마예요? 가보셔야 되는데. 어느 분이 날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하루에 몇 분 빼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래. 어느 누구보다 나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셔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부터 재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레마죠, 레마.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내 말은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원문에 레마 건데,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재해석 받았을 때 예수와 내가 구분이 돼요. 그죠? 구분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를 해방을 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식으로 별로 설교한 적이 없는데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서 어떠한 말씀인가가 다시 해석이 돼가지고 설교를 많이 한 편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옛날처럼 그냥 하루 내에 내가 오늘 마태복음 읽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결국은 오른법만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다가 나의 삶에서 실제는 뭔가, 그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계속 육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내 성질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몸을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 왼편도 오른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편밤을 치면 성질내고 오른손으로 갖다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육체가 죽음에 넘겨져야만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오른편밤을 치면 왼편도 괜찮아라 이 말이죠. 성질 내지 말아라. 너 몸을 기중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오른편밤을 치는데 왼편도 돌려대면 육체가 망가져버리면 안 돼요. 육체가 세포가 망가져버리면 그거 안 되죠. 체험상으로는 어째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를 태우고 제단에 피를 흘림으로 의의 마음을 갖는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용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마시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타버리는 뭐예요? 신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갖고 몸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태워서 없애는 데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그거에 태워 없어지면 피는 사단을 막아요. 참소를 막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의의 마음을 가져야만.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를 태우고 제단에 피를 흘림으로 의의 마음을 갖는다. 우리 선이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트리 그걸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야채인 줄 알고 이거 엄마 거요 그러고 싸러 오더라고. 그래서 욕심. 그래. 늘 기도할 때 우리 선이 욕심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도 알아갖고요, 이렇게 민망스러운가 봐. 그래서 그걸 싸러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복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욕심은 선이보다 더 많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어렸을 때. 뭐냐라면 나무를 많이 해놔요. 그러면 좀 지우면 우리 아버지가 또 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지가지고 잘 보이려고 지고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고 와, 그걸. 이 바보가 진짜. 완전히. 그래 내가 지금 허리가 굽었잖아요. 하도 많이 지가지고. 내가 좀 허리가 굽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은 욕심 안 많은가요? 욕심 없어질 겁니다. 향단은 그 영과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그를 말하는 체험이다. 그러므로 노제단은 소극적인 단계이며 향단은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십자가와 영으로, 십자가는 없애고 영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적셔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어디에 이르러요? 그렇죠. 완전한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그 마음을 계속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완전히 성장한 자로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육체를 전혀 허용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